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여러분, 전 구글 아시죠? 인터넷 웹사이트 구글에 검색 기능을 꽤나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기능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를 찾기도 하고, 또 어디가 아프다 싶으면, 뭐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지만 어디가 아프다 싶으면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학적인 지식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구매할 물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그런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검색창에 무엇인가를 입력하기 시작하면요, 자동으로 그 검색어를 완성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던 비슷한 검색어 혹은 문장을 검색창에 이렇게 쭉 띄워주기도 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전 보통 영어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How can I? 라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How can I? 라는 영어 문장으로 시작되는 10가지의 질문을 저한테 쭉 나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How can I?로 시작되는 그 문장을 찾아본 거예요. 가장 많이 찾은 순서로 그렇게 자동으로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그 질문 중에 How can I vote early?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리스트를 내려다보면 How can I become rich?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How can I become a notary? 어떻게 하면 공인인증사가 될 수 있나요? 아마 사람들이 그걸 많이 원하나 봐요. 그게 뜨는 거 보니까. How can I become a flight attendant? 어떻게 하면 항공 승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에게 인류에 대한 조금의 희망을 품게 해준 질문도 있었는데, How can I become a better person?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고 가장 눈에 띄었던, 그리고 오늘 설교를 관통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How can I be happy?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이제 제가 클릭을 하니까요,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이제 결과물이 이제 healthline.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외국 웹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healthline.com이라는 곳에서 기재한 인터넷 기사가 가장 먼저 떴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행복해지는 법, 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27가지의 습관,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영어로는 How to be happy, 27 habits to help you live a happier life. 궁금하시면 아마 한번 오늘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아마 이 똑같은 기사가 나올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27가지의 습관을 전부 나열하고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흥미롭다고 느꼈던 것, 그리고 한번 이제 나도 따라해 볼 만하다고 느꼈던 것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어라입니다. 웃어라. 자,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라. 웃으면 행복해진대요. 두 번째로 운동해라. exercise. 운동을 열심히 해라. 세 번째로 수면을 취해라. 숙면을 취해라. get plenty of sleep. 감사해라. 이거 좀 놀랐어요. be grateful. 깊은 숨을 내쉬어라. breathe deeply. 자연으로 좀 나가라. go into the natur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적인 상담을 고려해봐라. get professional help. therapy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따를지 말지는
우리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오늘 설교 시간 중에 꼭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요, 행복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떠어떠하다라는 이 문장은 사실상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간들이 혹은 이 세상이 혹은 구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경적인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서적 그 행복의 비결은요 27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딱 5가지로 추렸습니다. 5가지로. 그리고 그 5 유형,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5 종류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약간 명명하겠습니다. 이 5 유형의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 2절 그냥 그대로 나온 그대로예요. 먼저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행복하고 복된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히브리어 원어와 또 영어 번역을 따르자면 그 꾀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입니다. walk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걷는다는 표현은 곧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고 내 삶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노력들이 절대 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옳은 방식의 걸음과 옳지 못한 방식의 걸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옳은 걸음을 걸어야 하되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맥락에서 꾀는 조언입니다. 영어로는 counsel이라고 나와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조언이자 가르침이죠. 그리고 시편 1편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악하고 비성경적인 조언이 있으며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조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은 조언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이런 조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YOLO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YOLO? Y-O-L-O. 영어 약자인데 원래는 미국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도 아주 욜로족이라고 하면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바로 이 문장의 이제
약자인데 You only live once. 직역하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젊은이스러운 철학이자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 인생 한 번 사는 거 크게 한탕해야지. 뭐 드라마에 자주 나올 법한 말이죠. 한 번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고 있어?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대적인 사고에, 이 욜로라는 사고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류의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저렇게 젊은 목사가 무슨 저런 꼰대 같은 말을 하지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싫은 게 아니라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벗어나지 못하고 왜 끝없는 외부의 침략과 핍박에 노출됐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요, 이것이야말로 욜로라는 이 사상과 정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말이지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생각이라는, 사상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 욜로란 개념은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꾀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언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하신 뜻,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반석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정말 굳게 믿고 살아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야? 맞잖아. 우리 죽으면 이제 사라질 존재인데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오늘 시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세상의 조언이야말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우리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발전과 편안함이라는 그 명목 아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풍조, 그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었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이 아닌지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할 때야말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의 비결은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걷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정적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걷고 난 후에 혹은 일어난 후에 뭘 하다가 멈춘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보통 우리는 우리의 젊은 시절을 걷고 찾고 탐험하고 실험하는 일에 할애합니다. 맞죠? 어쩌면 제가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험적이며 활발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어떤 시점이 오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소위 그 위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다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리 부록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원칙과 신념이 있으신가요?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업적인 원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키겠다라는 어떤 삶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자원을 바치는 그 무엇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전 여러분께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키고 고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적인 조언과 또 예외를 두고서 말입니다. 그 예외는 바로 매 순간마다 내가 옳고 바른 것을 위해 서 있는지, 혹여나 내가 죄인들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념 중요하죠. 깨어지지 않는 약속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 자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곧 그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원칙과 신념의 뿌리가 되고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선 우리들의 삶만이 진정한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인생에 대한 꽤나 확고한 철학과 태도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내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I don't know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 특히 많이 하는 것들. 모호하잖아. 그리고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을 정말 최근까지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제가 I don't know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왔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미 어떤 특정한 삶의 태도나 생각들에 동조화되어 버렸고, 그것들을 굳게 믿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안착되었고, 우리는 이미 그것 위에 서거나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조금은 안타깝고 사실 가끔은 좀 무섭기도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신념과 믿음과 견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그 누구 하나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려고 혹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 20명 다 달라요. 그리고 20명 모두 난 안 틀렸는데?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의 교회마저도 수많은 이견으로 수천 갈래, 수만 갈래로 나뉘어져 있지만 정작 그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에 오늘의 말씀,
곧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는 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우리들만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공통적인 원칙이자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다른 배경, 수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결국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기반을 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행복한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전 최근 들어서 스팸콜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안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제 느끼는 제 감정을 표현하자면 약간의 짜증 혹은 무관심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한테 중국어로 스팸콜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세운 가설이 있는데 이제 제 정보가 이제 어떤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초잖아요. 라스트 네임이 초니까 이건 중국 사람인가 보다 하고 중국 사람이 전화 오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아무튼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전화들 스팸콜들은 저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전화예요. 그렇다면요, 저에게 걸려오는 이런 종류의 수많은 스팸콜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 두 다른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과연 무엇이 그 후자를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근본적으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전 그 이유가 나와 전화를 건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통화는 가치 있어집니다.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전 가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일종의 명령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권이 있는 어떤 통지서나 소장 같은 걸로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섭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데. 또는 완수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담긴 그런 문서로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스팸콜 같이 여겨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책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종류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법은 그 무엇보다 완벽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진실되며 또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스팸콜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하죠. 귓등으로 듣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원칙과 신념과 기쁨으로 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조언하고 또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나의 상황에, 나의 입맛에 맞게, 나의 신념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맞게 수정하거나 조정하지 마세요. 바뀌고 조정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키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 모든 생각의 결론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저처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이나 구글에서 검색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 그 축복을 찾으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